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만일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경배하라, 경배하라, 찬양하라, 영원하신 우리 왕, 존귀하신 영광의 주, 그의 백성 구하시리. 온 땅들아 기뻐하라, 주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혼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일단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그 광야의 여정은 너무나 길고 험난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 있는 평지라는 뜻이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만 지나가면 광야 생활은 끝입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제 다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하죠?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점을 쳐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주술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또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력한 군대가 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연장연승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땅을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까 봐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생각해낸 방법이 모압의 장로들 또 미디안의 장로들을 발람에게 보내서, 발람은 주술사라고 했잖아요. 발람에게 보내서 발람을 자기 쪽으로 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런 방법이 있겠다, 그런 꾀를 냅니다. 그러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귀를 통해서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은 성도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뜻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에서를 우리가 계속 나누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사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타협할 때까지, 수긍하고 돌아갈 때까지, 자기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전략은 우리 마음에 욕심을 심는 것입니다. 특히 재물에 눈이 멀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발락은 재물이 많이 들더라도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발람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발락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싸서 보냅니다. 발락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높은 지위도 주고 네 소원이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주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자 발람은 흔들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누구든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버는 것 잘못 아닙니다. 당연히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승진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권세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락의 요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라는 것이잖아요. 옳지 않는 방법으로 명예, 권세, 재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서로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의 우선순위를 두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사탄의 계략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유혹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나귀가 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이 사건은 마치 동화 같지 않습니까? 이솝 우화에 나오는 우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발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발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라는 말입니다. 발락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을 때 발람은 겉으로는 단호한 척 했습니다. 18절, 22장 18절이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락 왕의 그 창고에 있는 그 은금이 가득한 그 금은 보화를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못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그쳤으면 좋았을 것을 발람은 조그만 여지를 남겨둡니다.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더 하실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 백성들은 이미 복 받은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내가 기다려 보겠다.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기 난처할 때,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기 난처할 때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합니다. 전에도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사로 섬겨주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성가대 합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임직하는데 임직하시게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라는 이 말이 거절의 또 다른 방법으로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봅시다 라는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발람이 재물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런 상황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흔들리고 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발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성경은 발람의 이 길이 어그러진 길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엇갈렸다. 내가 무슨 말씀을 하실지 더 알아보겠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옳지 않는 길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사탄은 포기할 수 없는 조건으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만이 복된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셨습니다. 이미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미 복받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발람이 거기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말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까지 발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막으셨다면 발람은 아침에 출발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습니까? 그때 나 좀 내버려 두시지. 내가 하는 대로 좀 두시지. 그랬으면 지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최종 선택을 발람에게 맡기심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깨닫게 하셨을까요?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발람이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오늘 너희들은 이곳에 유숙해라.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무슨 말을 더 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발람이 보지 못한 것을 나귀가 본 것입니다. 23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피해서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문을 모르는 발람은 나귀의 곶비를 메고 땡기고 채찍질을 해서 다시 길로 돌이키려고 합니다. 25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좁은 길로 다가서서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하니까 발람의 다리를 그 벽에 짓누르고 지나가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더 다가와서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제는 다른 길로 돌아갈 수 없으니 발람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나귀는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의 사자 있는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밭으로도 들어갔다가 담벼락에 발람의 발을 문질렀다가 결국은 발람 앞에 엎드립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면서 말합니다.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발람이 자기를 거역한 나귀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그런 뜻이지만, 발람이 나귀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입니다. 발람이 나귀에게 한 말은 지금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이미 죽었을 것이다. 오늘 찬양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절 당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러셨겠구나. 하나님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거절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도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불순종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셨겠구나. 전도를 해보면 알게 됩니다. 부모가 되어봐야 자식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말 안 듣는 자식을 보면서 아, 우리 부모님도 이러셨겠구나 알 수 있듯이, 전도를 해보면, 또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또 일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치입니다. 발람이 나귀를 향해서 너 하는 것을 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발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발람 너는 이미 죽었다. 발람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나귀에게 분노했듯이 하나님도 불순종한 발람에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발람은 주변의 국가들의 운명을 점쳐주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욕심에 눈이 멀었고 영적인 소경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종의 막행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심각한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고
막행입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도 못했고 그의 존재조차 의식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한낱 미물인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처럼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죽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듣고서야 마음을 돌이킵니다. 2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선택한 길은 어그러진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뜻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을 때 하나님 뜻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계속된 유혹에 내가 흔들리게 되고 조금이라도 작은 빌미가 있으면 사탄은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파고들 것입니다. 그러면 발람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에게 짐을 지우고 발락의 요구대로 모압 평지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생각이 너무 깊게 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게 됩니다. 목사의 말도 듣지 않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도 충분히 힘들다고. 심지어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발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보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혹시 다른 말을 하실지 아느냐? 오늘 밤 기다려 보겠다. 얼마나 막행인지 모릅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린 것도 같은 이유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유다서 1장 12절에서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말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미친 행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노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를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나귀가 발람의 이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막았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합니다. 직장 상사를 통해서 협박할 때도 있고 물질을 통해서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또 환경을 통해서 어렵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번쯤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변의 사람의 소리에 또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그러진 길이 아닌지, 우리의 행동이 미친 행동이 아닌지 확실하게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